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연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불 속을 벗어나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포근한 이불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산상순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금, 빛, 그리고 율법입니다. 먼저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적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짠맛이며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가진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독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얼음을 녹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특성을 꼽으라면 당연히 짠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유한 특성, 그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며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타인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특별함을 갖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점이 전혀 없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아무런 차별점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인간의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평범하고 싶은 욕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비슷한 부류라는 그런 평범함에 끼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을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항상 뭔가 새롭고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다 귀찮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와 오늘이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막 변화를 갈망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평범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바람도 크게 있지만 또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이 사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만의 특별함을 찾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남들과 너무 다르거나 튀거나 이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든지 남들과 다른 그런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들과 완전히 다르게 난 좀 특별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묻혀서 약간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회가 약간 그 이제 평범한 거를 유행 따라서 그냥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나만의 특별함을 또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 뭐 성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뭐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나치게 평범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내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어린 청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대충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기업
회사원 되는 거,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일확천금을 어떻게든 마련해갖고 연끌까지 해서 부동산 마련해서 건물주 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꿈일까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요, 나만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계속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아무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꼭 나일 필요도 없고 내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즉 이런 꿈은 알맹이가 없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진학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마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냥 허상인 거예요. 그냥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연봉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죠.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거는 그냥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꿈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이루고 싶은 내용이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주가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건물주가 지혜롭게 건물을 잘 관리해 주면요, 그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세를 올려가지고 내가 착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도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내가 가진 건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뭐 이런 생각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알맹이가 없는 꿈, 이거는 꿈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욕망이에요. 욕망.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그런 욕망을 달성하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고유한 특성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귀하다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귀하게 여기시면서 각자에게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진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전성덕이 전성덕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성덕됨이 뭐냐를 저는 이제 평생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저의 인생에 남겨진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만의 재능과 기질, 성향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살까, 그것을 고민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튀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너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해도 너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그냥 바다의 모래의 그 한 그냥 알일 뿐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죠. 그래서 아무런 색깔 없이 그냥 남들 부러워하면서 남들 흉내만 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삭 토스트 창업자이신 김야경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분은 처음부터 기업인이 되거나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꿈이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토스트로 이 배고픈 대학생들 아침을 좀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그냥 줄 서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창업을 그 토스트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근데 이 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이 기술 하나로 좀 어떻게든 생계를 잘 꾸려가 보시라고 그 비법을 알려줘서 이 토스트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토스트를 잘 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토스트를 굽는 것은 그냥 되게 가볍고 쉽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바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내면서 과정을 쌓아가다 보니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결과와 좋은 경험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지금도 막 사업을 더 크게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막 어떻게 가맹점을 더 늘려가지고 이 프랜차이즈의 가치를 더 키울까? 어떻게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더 많은 부를 쌓아서 내 자식들에게 나눠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맹점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해서 그래도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드릴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본사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요. 더 바쁘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더 장사도 잘 되고 탈도 없고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스트 정도는 구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토스트 굽는 정도의 수준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거창한 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고유한 특성들을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가 잘 발휘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데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어쩌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토스트 하나로도 여러 사람이 지금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갈 소금으로의 어떤 그런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그런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다른 누군가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젊을 때는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할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소명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의 짠맛을 찾아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그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젊을 때, 어릴 때 찾아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언제라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발견해 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특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빛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인 빛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이것이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그 맛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발견해서 그걸 이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빛을 어디다가만 비추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 비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 빛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착각하기를 이 소명이다 사명이다 하면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 기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나가거나 목회자가 돼서 목회의 일을 돕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빛은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인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실 당연히 빛나야 돼요. 요즘은 교회 자체도 별로 빛이 나고 있지 않은데 교회는 당연히 빛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빛이 나야겠죠. 그런데 그 빛이 그 안에서만 머물면 세상은 그 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얘기를 해요. 불을 켰으면 말 아래 두지 말고 올려둬야죠.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곳으로 올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기보다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말 아래만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전도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선교를 돕는 일이거나 이런 기독교적 활동을 하는 것만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짠맛을 내야 할 때 짠맛을 내는 것이 바로 빛을 제대로 비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신학교 안 가셔도 되고요. 선교 훈련 안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좋은 이웃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발휘해내는 것. 그것이 빛을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도요, 막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내려고 막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엄마로서 뭐 얼마나 더 잘 뭐 빛이 나요? 그냥 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간증을 남들 앞에서 크게 막 낼 수 있는 간증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높아지고 막 내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크게가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주변 한두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여러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역할에서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과정들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빛을 모아서 하나의 큰 빛으로 비추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호등 차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 보이시죠? 신호등에 그 전구가 색깔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백열 전구 하나만 들어갔었어요. 이게 옛날 신호등이에요. 뒤에 전구가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전구가 하나 고장나면 색깔이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갖고 이거를 언제부터 다 LED로 다 바꾸면서 요즘 신호등은요, 그 한 색깔 안에 100개 이상의 전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나가도 색깔을 비추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신호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동차들이 다 이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에게 그것이 주목된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쓰러지면 끝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잘 낼 때도 있지만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기회를 다시 얻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빛으로서 하나하나의 작은 빛으로 그것이 모이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람은요, 그 여러 사람이 이룬 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부각시켜 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래야 이슈가 되고 그래야 뭔가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다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함께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의 역할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최선을 다해 비춰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율법인데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멘.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지금의 구약성경 39권이 다 구약성경으로 된 게 아니라 모세오경인 토라와 예언서인 느비임 이 두 개만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던 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와는 조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반박하는 사람인가 보다. 성경의 권위를 이 전통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박을 하시면서 아니다. 난 말씀을 지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고 의미 없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직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 전통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직분도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인데 너무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3년만 왔다 갔다 하면 등록해놓고 그것도 뭐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등록해놓고 한 3년 정도 지내면 본인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니까 받아 이런 식으로 집사 직분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집사의 역할이 꼭 필요해질 때 그 필요에 따라 감당할 성도들을 알맞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무엇이 더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운영과 활동에 그냥 이런저런 많은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훈장처럼 주는 것이 그게 지금 직분의 의미를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의 장로의 직분은 그런 식으로 주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면서 지혜롭게 성도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때 자연스럽게 장로로 세워드리는 것이 직분의 의미를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하던 걸 좀 바꾸면 뭐 그걸 우습게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막 헌금 봉투를 제목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두고서 헌금 낸 사람들 이름을 주보에 매주 꼬박꼬박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진정성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 헌금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들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을 두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뭐 안식일에 뭐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뭐 어디까지는 갈 수 몇 걸음 이상 몇 리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이상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원래 안식의 의미를 찾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생 질병의 멍에에 매여서 평안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된 안식을 베푸는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죠. 너무 합당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들이 말씀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18절에 1.1획이라는 이 표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래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 아니야.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문자와 글 안에 다 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한 지금 10년, 20년만 지나도 바뀌는데 여러분들 30년 전에 우리가 쓰던 말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 쓰던 말하고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관점을 다 이해하고 보는 거지 진짜로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로 가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외국말 하는 것 같죠. 막 한자들로 된 말들 단어들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문자 안에 글 안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단순한 행위만 반복하는 게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들을 철저하게 깊이 파헤쳐서 그 의미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말씀을 더 진지하게 더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문화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그런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다가 보면요 의미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힘들었던 거 귀찮았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쉽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뭐 편하게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진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원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담아볼까라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철저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뭐 교회 생활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니기 편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쉬운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없어도요. 여러분들 왜 새벽기도는 없냐?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내시라고, 굳이 시간에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각자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없어도 내가 지켜야 할 가정과 내 삶을 돌보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깊이 하는 시간들 스스로 마련해 보셔야죠. 그게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게 힘들면 소그룹 모임들에 참여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100년 전부터 수요예배는 계속 드렸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드려야 된다, 이런 그냥 맹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정에 있어서는요,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고 순수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그냥 우리의 신앙이 쉽게 나태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누가 잡아주는 어떤 틀이 없으면 스스로 그걸 계속 노력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삶을 뒤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욱 진정성 있게 순수하게 그런 삶의 의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삶으로 실현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빛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